예. 너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함장로님께서 우리 서밋 237에 있는 윤은유 팀장이랑 연락이 돼서 어떤 인턴십의 내용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서밋 237 NGO에 대한 소개까지 하기로 하면서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오니까 또 저는 인턴십 해가지고 좀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근데 너무 젊은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과 이게 어떻게 전달돼야 될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제가 알기 쉽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이걸 또 알아듣고 비전을 가지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준비하는 랩런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도 지금 우리 서밋 237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확인하고, 오후에는 또 윤원유 팀장이 좀 구체적인 인턴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후 프로그램은 윤 팀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고요. 우리 윤 팀장님은 지금 서밋 237 오시기 전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속 계셨고, 본인이 이제 본인 소개를 하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네스북 기네스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제 자료 기록 뭐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최연소 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속 있다가 지금까지 이제 그 기록은 앞으로도 안 깨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이제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그 나이에 이제 못 하는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보고 준비한 훌륭한 우리 사명자십니다. 그래서 그 교육 현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해줄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NGO 사단법인 서밋 237의 류성종 사무총장이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목사로 있고, 그 전에 NGO 선교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NGO가 뭐냐고 물어보면 좀 영어니까 아직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해서 non 아니고 아니다. 그다음 governmental 정부가 아니고 정부가 아닌 단체. 정부가 기부를 한지 알아요? 모르죠. 지금까지 한 공식적인 기록이 한 5조 정도 돼요. 5조. 그래가지고 5조의 그 크기를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저도 잘 모르겠어요. 5조가 얼마나, 어쨌든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돈인데 5조 정도의 돈을 빌 게이츠가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백신이라든지 아이들 이렇게 미리 예방 접종 맞고 하는데 막 되게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자선 활동을 많이 하고, 거의 요즘에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연예인들이라든지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전부 NGO에 연결해서 국제적으로 돕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언 사진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시언 그 부부가 있죠. 어쨌든 저 NGO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의 전 세계의 어떤 현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내가 그런 NGO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내가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면 연예인이 될 거야,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 NGO의 현장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우리가 NGO를 하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그건 또 아니죠. 우리는 그걸 더 넘어서는 비전과 목적이 있죠. 그게 바로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자 가장 중요한 표대로 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질들이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는데 쓰임받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힘있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역사를, 나중에 우리 렘너들을 우리나라 한국사도 공부하고 세계사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자세히 보면요, 그냥 역사가 경제 막
돈에 의해서 아니면 큰 군사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자세히 보면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이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막 신비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지혜의 눈을 뜯어보면 그런 흐름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보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 좀 기회가 된다면 서울 약간 멀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전은 가까우니까 한번 와서 저기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거기에 예전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이제 왕이 쇄국 정책 해가지고 그때 막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물을 철저하게 막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일본은 빨리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보다 빨리 발전했고 우리나라는 저럴 때 너무 막혀가지고 발전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흥선대원군이 외국 문물을 막 막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화와 특히 종교 중에 하나는 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던 거는 카톨릭이었어요. 그죠? 카톨릭, 천주교가 그때 이상은 막혔었어요. 그때는 성서들 철저히 막았었고 그 이후로 미국이라는 또 강대국이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기독교가. 이제 그때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때까지도 조선 시대 때는 외국 문물을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항상 조그만 나라고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 문명이 오면 조심하고 경계하고 막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미국과 유럽과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기독교라고 처음에 들어오지 않고 선교사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사로, 교사로, 복지가로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렌 선교사님, 재중원 예전에 한번 드라마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의사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막 이런 복지적인 일을 교육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안에 자라난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모체가 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막 발달하는데 중요한 미끄럼을 하셨던 분, 무어 선교사 가족들도 연세대학교 뭐 이런 거라든지 복지적인 활동을 지금 우리가 막 연세대학교 다 알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세브란스 병원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이 저런 문물이 들어오고 저런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크랜튼 부인 그분은 이화여대 맞아요. 이화여대 그때 이화여대 처음 그때 막 있던 학생들 사진 찍어놓고 그 스크랜튼 부인이 밑에 막 이름 한글로 이름 적어놓은 거 보죠. 막 이화학당의 초기 학생들 뭐 도장이 뭐 주민이 그 스크랜튼 부인이 막 적어놓은 거예요. 스크랜튼 부인이. 그리고 저 학생들 다 그 당시 다 고아들 이런 이제 고아들이었는데 스크랜튼 부인이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그게 지금 들어보니까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좀 다 명문대학이 됐다 그죠?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게 한쪽 양화진 선교사 묘 한쪽에 가면 저게 아이들 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묘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런 데서 사람들 오면 풍토병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어른들도 많이 돌아가셨는데 특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여러분보다 더 어린아이일 때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수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국에서 와서 얼마 안 돼서 막 목숨을 잃곤 했어요. 그런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100년도 넘는 저 때 어떻게 한국이란 거는 전혀 모르던 그 시대 때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제가 또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서 좀 감동스러웠던 게 저기 오셨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력과 인생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전부 다 수재들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 나라에서 굉장히 촉망받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사나 뭐 전문가로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말로는 잘 나가고 잘 살 수 있었던 분들이 전혀 보지도 못해. 지금은 뭐 대한민국 하면 전부 다 알고
대한민국이라면 뭐 유명한 것도 많고 케이팝도 많고 막 그런데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뭐지? 전혀 모를 때예요. 그럴 때인데 그 전혀 모르는 이 땅에 저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목사님 굉장히 들으면서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저분들이 어디서 들었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런 막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루비 캔더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예요. 그 양아진 선교사에 가면 If I had 1,000 lives to live, 뭐 Korean should have them,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if 가정법 우리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하겠다. 내가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한국인의 것이다라고 묘비에 세워놨어. 그래서 야 저게 뭐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뭐 감사했다 이런 말도 아니고 내가 내 목숨이 한국에서 돌아가신 여자 선교사님 분인데 내 목숨이 1개가 아니라 1,000개가 있다면 그 전부 다 한국 사람 것이다라고 묘비에 새길 만큼 저만큼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보면 저도 의심이 많거든요. 생각도 많고 무슨 배경에 의해서 그랬을까? 그런데 저의 그런 모든 추측과 상상과 제 나름대로의 예측을 깨뜨리는 한 단어를 제가 봤어요. 저기서 제가 마침 제가 갔을 때 목사님도 벌써 간지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마침 그때 옆에 별관을 하나 지었더라고. 별관을. 여러분들 지금 가면 이제 별관도 다 투어 같이 할 수 있을 건데 제가 갔을 때 별관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이건 묘역을 막 둘러보고 그 전까지는 묘만 보고 비디오 보고 갔는데 이제 별관이 만들어졌대. 얼마 전에 만들어졌대. 근데 제가 거기 들어서는 순간 답을 찾았어요. 딱 들어서는 순간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적혀 있어요.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처럼 딱 그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별관이 문이 확 열리면 어두운 길이야. 어두운 길. 깜깜해서 안 보여. 근데 딱 들어가면 조금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벽에 흰 불빛으로 딱 나와 있어. 저걸 보고 제가 모든 제 나름대로 막 생각 뭐 어떻게 했지 하다가 모든 것이 저 안에 답이 다 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여기 담게 해주시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한국을 사랑하셨을까요? 앞으로 뭘 보고 사랑하셨을까? 한국이 좀 잘 살아라고 사랑하셨을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셨을까요? 오, 비슷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뭔지 복음의 가치가 뭔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막 대단하다 잘났다 이런 게 아니야. 우리도 다 연약하고 약하고 학교에 똑같은 학생과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들, 그걸 생각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이런 사람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을 통해서 이런 복음 운동을 계속 하실 걸 100년, 200년 전부터 아시고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죠? 중간에 물론 저런 선교사님들 가고 대한민국이 막 교회가 엄청 일어나고 막 교회가 외국에서 오면 한국 오면 와 한국은 밤에 비행기 타고 내리다가 한국 전체가 공동묘지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너무 빨간 십자가가 많이 보여가지고 그 정도로 교회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중요한 시간표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 더 중요한 이유이자 시간표는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양아진 선교사 모역에서 저걸 보고 그걸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이처럼 사랑하고 그 당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정말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그때 전한던 복음이 어떻게 되었든 흘러서 우리 위에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가시고 또 유광수 목사님들한테 가고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한테도 전해주고 저는 또 유광수 목사님하고 좀 친해요. 여러분 알아요? 예, 모르는 애들 유광수 목사님이 저희 아빠예요. 몇 명 놀랬어, 지금. 저는, 우리 그루터기부도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설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루터기부는 참 특이한 부거든요. 왜냐면, 임마누엘 설교 2부 예배를 드릴 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를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미취학부터 초등학생 쫙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초등부는 다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딱 따로따로 하는데 제 시간에는 그냥 다 그냥 모이는 건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이때 선교 인턴십을 하자고 그래서 계속 편하게 막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잘못 오면 혼미해져서 나갈 수 있어요. 너무 시끄럽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 중에 는 4년째 5년째 유광수 목사님 아들 맞아요. 계속 물어보는 애가 있더라고. 걔들 생각이 되게 대단한가 봐. 저는 별 큰 문제가 아닌데,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유광수 목사님, 제가 아버지니까 뭐 이런 거 아니라, 또, 복음을 또 제대로 말하고, 전도 선교에 탁 이렇게,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메신저도 주시고, 유광수 목사님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우리 세계 비전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전체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내 전문성을 가지느냐가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RTC 실현의 시대고 앞으로 RTC라는 시스템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시간표인데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뭐 문성명 씨 그 통일교 문성명 아들 그 문명진인가 뭐 그 친구 같은데 통일교는 원래부터 NGO 전략으로 전 세계를 막 퍼져가고 있었죠. 저는 NGO 선교국장 하면서, 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렇게 사람도 많고, 이렇게 힘이 많은데, 왜 이렇게, NGO, 제대로 된 NGO가 하나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막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올해 시작한 거예요. 서밋 237, 사단법인 서밋 237. 237 센터하고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237 센터는 우리 또 새로운 훈련들을 해나갈 것이고, 서밋 237은 현장에 지금 교두보를 두고 현장에 앞으로 전도와 선교 운동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NGO고. 그리고, 그럼 전도와 선교 하려고 NGO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NGO적인, 복지적인 일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복음적인 비밀은 더욱 강하게 누리고, 이런 여러분들이 같이 앞으로 해야 되는 현장이 서밋 237 NGO 현장이에요. 그게 이면 전략이에요, 이면 전략. 이면 전략은 뭘 하면서 하는 척, 복음은 뭐 제대로 잡고 있는데, 딴 건 엉망이고, 딴 건 엉망인데, 이런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더욱 능력으로 들어가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전문성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달란트들이 더욱더 쓰임받는 것. 그게 이면 전략입니다. 우리 렘너들이 이미 통일교는 이 NGO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한 30년 전에 통일교가 많이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가정을 주제로 막 하잖아요. 가정을 주제로 해서 합동 결혼식을 많이 해요. 저는 문성명 씨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이제 통일교는 많이 쇠퇴하고 있었겠다고 생각했는데 작년만 해도 2만 쌍이 결혼했어요. 합동 결혼식으로. 2만 쌍이면 몇 명입니까? 일단 4만 명이죠. 둘 쌍이니까 그 정도의 교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성명 씨 계실 때, 한 1980몇 년인가, 90년도 초에, 90년도는 안 됐고, 그때, UN 본부에서 합동결혼식 5,000쌍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NGO에 있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는. UN 본부에서 합동결혼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미 통일교가 UN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몇십 년 전에 저런 이단단체는 막 이미 전 세계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한국은 몰라도 문스 컨트리 문의 나라 우리 아버지 대신 문의 나라 이렇게 더 알려질 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서밋 237은 저런 걸 이제 열심히 해서 따라가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NGO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런 부분이고 이런 건 다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NGO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비밀과 능력과 그리고 그 복음을 부모님과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말하면 툭툭 물어보면 막 대답도 잘하고 너무너무 복음이 많이 머리에는 각인이 돼 있는데 그게 마음속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치고 있을 때 너 양 치고 있을 때 꼭 찬양해. 메시지 잘해야 돼. 정식기도 해야 돼. 시킨 게 아니잖아요. 혼자 자기가 즐겼죠.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자기가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좋고 다윗은 늘 그리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비전이 뭐였어요? 다윗의 비전은 없었어.
다윗은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도 부어주고 왕이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길을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이 말하는 앞으로 야 나 좋은 대학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야. 앞으로 뭐 대통령이 될 거야. 예전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애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는. 근데 뭐가 될 거야. 뭐 장가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전문성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점점 크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나중에 NGO로 연결이 되면 돼. 선교지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또 다 실컷 공부해가지고 다 내버려두고 선교사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선교사님 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앞으로 NGO 사업을 하지만 그 나라와 그 지역을 바꾸는 선교 사업을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아까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막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씨앗들이 지금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듯이 당장 우리가 가서 막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때보다 지금 시간표가 훨씬 더 빠른 거 아시죠? 이제 복음 전파의 속도와 또 흑암과 다른 이단 사이비가 막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NGO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서밋 237의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고, 우리 렘넌트들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설명도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하게 잘 듣고 있고, 실제로 이걸 듣고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눈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밋 237이 어떤 의미 있는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사단법인 서밋 237 NGO. 아까 통일교에서 NGO가 있었고 뭐 했는데 우리도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크게 하는 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진짜 의미는 RUTC 운동이 앞으로 계속 벌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플랫폼이 뭐예요? 발판,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밋 237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에 가장 관심을 준다면 어쩌면 지금 서밋 237이 보고 있고 가야 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지금 RUTC 운동, RUTC를 만들자,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RUTC의 시간표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또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 말씀들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시간표예요. 현장에서 이제 역사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우리 지금까지 훈련도 많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막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받았는데 이게 현장으로 전달되는 시간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RUTC 시대 시간표가 되겠고요. 그 RUTC 운동이 제대로 이제 벌어지기 위해서는 절대 제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미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절대 제자예요. 그리고 절대 현장이 있죠. 여러분 조금 영적인 눈을 뜨고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절대 현장은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우리 렘넌트 어린아이들은 벌써부터 굉장히 저희들 때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경제관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성숙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벌써부터 막 저희 아들도 지금은 목사님 아들은 벌써 이제 20살이 됐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앞으로 네 꿈이 뭐냐 막 그랬을 때 자기 꿈을 람보르기니 사는 게 꿈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람보르기니가 얼마인 줄 아냐 그러니까 모르겠대, 비싸대. 그래가지고 그래 제발 그 꿈 이뤄서 아빠도 한 대 사줘라 내가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니 어디 사니? 저기 뭐 무슨 집에 사니? 무슨 차 타니?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거에 벌써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 그죠? 근데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경쟁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런 것 중에 그 뒷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요즘
SNS 보면 전부 행복하고 전부 맛있는 거 먹고 전부 좋은 데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SNS 보다가, 그러니까 SNS 뭐 트위터, 뭐 저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서 아유 네가 잘 지내고 있구나, 나도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보면서 내가 우울해지는 우울증이 있어요. 그걸 보고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 카페인 우울증. 아니, 그러니까 신조어예요. 실제로 있는다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좋은데 나는 왜 이렇지? 오히려 더 우울한 거지.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리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여주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뽐내고 싶고 막 이런 거지. 목사님, 제가 굉장히 세상에 많이 싸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근데 그런 절대 현장, 진짜 복음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이 있죠. 그것에 들어갈 절대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점점 복음 운동을, 사단이 하고자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살인사건 나고 뭐 하고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런 거는 사단이 일하고 있는 거에 조그만 결과일 뿐이지, 사단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싹 희미하게 만들고 전도 선교 못하게 하고, 이게 사단. 여러분들 복음 구원받은 거 뺏지는 못하는데 최대한 복음 구원받고 복음 가진 거를 모르게 만들자,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게 하자,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 문도 다 닫혀가고 있어요. 거기에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서밋 372 시스템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에서 새 틀로 좀 옮기자라는 걸 좀 격하게 표현하긴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런 말은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 오셨다면 이제는 진짜 성취해가는, 진짜 힘 있는, 이제 우리 좀 이렇게 멋있게 막 거창하게 잘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을 주셔야 되는 시간표가 됐거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의 비전이 더욱더 크게 또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셔야 되는 시간표가 됐어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축복이 아니지, 우리 기준엔 축복이지만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그렇게 움직이시겠죠. 어쨌든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단 종교와 뭐 통일교도부터 그래서 무조건 저는 NGO적인 전략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공식적인 본부 NGO 서밋 237은 2019년 1월에 인가가 끝났습니다. 올해 생겼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단이 아닌 게 확실해요. 전도운동 30년 이상 했는데 지금 NGO를 만든 거 보면 어찌나 이게 진짜 뭐 좋게 표현하죠. 아니,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겼지만 제 생각으로는요, NGO 선교국장인 제 생각 봤을 때는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한 과정들은 빨리 일을 벌리고 더 많은 것을 하라가 하나님께서 기준이 아니었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복음도 속에서 훈련되고, 이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보시고 우리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무너뜨리기 힘을 키우고 이 사람들이 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힘을 기르고 이걸 기다리신 거 아니잖아요. 체질 바꾸는 시간이었듯이 우리 이제는 늦은 것 같지만 서밋 237이 제가 서밋 237을 위주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이 되는 그 역할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구체적인 사역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저기는 TCK들, 탈북자 자녀들과 현직 교사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탈북자 자녀들은 이제 불신자들이겠죠. 근데 현직 교사들, 우리 복음 가진 현직 교사들이 같이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그때 기장군청이랑 연합을 해서 기장군청에서 정해준 탈북자 자녀들과 1박 2일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갔었어요. 그때 처음 서밋 237 이름을 달고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형성되지도 않았었는데 어쨌든 현장이 열렸으니까 했어요. 하니까 기장군청에서 딱 공무원이 와서 보고 있더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낮에 굉장히 열심히 게임하고 굉장히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는 약간 게임하면서 또 그림 그리기 하면서 캘라그라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막 여는 그런 막 얘기들을 하고 근데 거기에 현직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대생들, 대학생들 막 와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침에는 좀 그러다가 잘 때쯤 되니까 완전히 애들 마음이 활짝 열렸어. 기장군청 공무원도 집에 갔어. 잘 때 다 끝났어. 잘 때 얘들 나 뭐 귀신 봐요, 나 뭐 해요 말 때 이때 잘 때 복음 확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장군청 공무원 또 왔어. 또 게임하고 우리는 그죠? 또 게임하고 잘 가라 하고 나중에 또 탁 아이들 필요한 아이들 사역자 연결해서 하고 이렇게 뭐 눈속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좋은 내용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그 아이의 고통받고 진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것도 막 예수 믿어라 막 창세기 3장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게 굉장히 마음을 열고 아이들이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그 부산에 현직 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에드아트라는 뭐 NGO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그 비영리 단체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서밋 237과 함께 연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 교사라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런 NGO적인 활동을 하면서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한표 또 유광수 목사님께서 예전에 3기업 주셨는데 3기업의 시작이 딱 이 순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게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이었어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복지와 많이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NGO와 많이 연결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에게 서밋 237이라는 틀도 주셨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힘 또 예비된 역량들,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힘을 같이 협력해서 굉장히 큰 ROTC 실현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3기업의 응답도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막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전도 현장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전도자가 일어나고 전도 현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산업인과 중직자들과 시스템 오력을 채워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응답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3기업이 실제로 지금 NGO 막 이렇게 만들려고 중직자님도 만나고 막 하면서 근데 거기에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시는 중직자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 3기업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 진행되는 거 보면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알 수 있을 때 설명을 하겠고요. 어쨌든 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흐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북케어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적 기업인데 지금 짧게 말씀드리자면 노인들 케어하고 장기 요양보험에 관련된 노인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이런 팀들이 다 지금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굉장히 하나, 두 개 있을 때는 작을 수 있지만 저게 계속 확산이 되고 네트워크를 만들면 저것도 하나의 큰 시장이 되고 그것이 발휘하는 힘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런 식의 우리 사회적 기업도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근데 저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 실제로 노인들 아니면 실제로 우리 어린아이들 돌봄이 막 연결됐을 때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증거까지 있다면 더 빨리 퍼지겠죠. 그런 식의 이제 사회적 기업도 일어날 것이고 선교적 기업도 이제 일어날 거고 문화적 그런 힘들이 더해졌을 때 문화적 기업도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기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인도해주고 계신데 저런 기업이 서고 저런 산업의 현장들이 막 늘어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도 그 현장에 연결돼서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이 뭐 치유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되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인이 되든 복지를 할 수 있는 복지인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저렇게 사실적인 협력을 하게 될 거예요. 저게 동력이겠죠.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저런 현장에 어떤 응답이 있을 때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만약에 서밋 237이 막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그 지속하려고 만든 시스템 자체가 어떤 기업의 사회적 기업이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여러분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쓰여서 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지만, 아니면 어떤 이윤을 만들어서 그걸 사회로 다시 환원시키면 그것도 사회적 기업이에요. 우리가 저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면, 저기서 만든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이윤을 만들다면 그 사회적 기업이 다시 현장에 사회적인 일로 그 이윤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누가 받으면 되냐? 우리가 또 받으면 돼요. 우리가 TCK 살리고 뭐 하는 일에 사회적 활동이잖아, 그게. 그런 일에 저런 사회적 기업한테 받아서 다시 우리는 그 사역을 해나가고, 그럼 그게 자꾸 퍼져나가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또 사회적 기업 연결될 이런, 조금 막연한, 여러분들 조금 개념이 아직 안 쓸 수 있지만, 저는 이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이걸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차근차근 쌓여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 어떤 기업도 어떻게 보면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치유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비전을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지금부터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연관된 서밋으로 자라야 되겠고요. 저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내가 뭐 세상에서 성공해서 전도를 도와야지, 선교를 도와야지, 교회를 도와야지 하는 마음은 지금부터 우리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정말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정말 먹고 사는 거는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진짜 세상을 살려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자들을 237개국에 살릴 서밋 237이라는 이름으로 NGO를 시작했습니다. 237개국 나라에 대한 그 개념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UN이라든지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나라로 인정한 나라는 237개국이 아니라 242개인가 3개예요. 근데 우리는 237의 기준은 뭐냐? 세계 지도정보협회가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 때 다 통일적으로 얘기할 거든요. 세계 지도정보협회에서 말하는 세계 지도를 만들 때 237 기준으로 해요. 우리는 이제 그 기준으로 237개국입니다. 지도 있으면 이제 그 지도를 다 나눠서, 다음에 우리가 진짜 237개국 뭔지를 다 뽑아서 다 리스트도 만들어내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한 명 한 명에게 그 나라 하나하나를 다 이제 전달해 줄 행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막 내가 어디 나라 하고 싶어 이러지 말고 그냥 뽑기로 뽑아서 하나님께서 딱 주시면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작은 이벤트 같은 것도 막 진행할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들도 마련해 나갈 겁니다. 이제는 2019년도 우리 원단 메시지 봤을 때 RUTC 실현의 시대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죠? 실현의 시대를 하려면 RUTC란 게 실제로 막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서밋 237도 2019년 1월에 인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새 틀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새 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전도와 선교 앞으로 지금까지 세계복음화를 비전을 보고 왔는데, 그것이 한 단계 구체화되는 단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서밋 237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들 다 중요해요. 서밋 237만 중요해요. 서밋 237만 다예요. 이게 아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른 모든 기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닫혀가는 현장의 문을 점점 더 그리고 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세상이 그걸 닫으려고 해도 점점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점점 막 조현병이라면서 막 묻지마 살인하고 막 뭔가 또 자살하고 우울하고 이 사람들 계속 늘어날 거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데 우리 서밋 237이 중요한 역할, 그리고 우리가 다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주신 많은 기관과 단체, 우리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굉장히 딱 좀 세상이 인정하고
지금은 서밋 237 모르지만 나중에는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서밋 237, 되게 굉장히 학교 교육적인 일도 잘하고 치유적인 일도 잘하고 굉장히 월드비전처럼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단체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현장 마음껏 막 문을 자꾸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이 계속 커지면 나중에 막 이단이다 뭐다 말을 못해. 그냥 우리가 지금 살리고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현장이 많아지면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를 공격하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복음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틀로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서밋 237이 작은,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본부 NGO를 하지만 본부에서 특별한 지원도 없고, 지금 우리 윤현유 팀장님은 아까 말했죠, 어린이집 원장이셨다고. 그리고 굉장히 그 어린이집 대표로 계시고 운영하고 계신 분은 계속 어린이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을 반으로 깎이면서 우리 서밋 237 들어왔어요. 깎인 게 아니라 줄어들면서. 그런데 제가 부탁을 했죠. 지금 와가지고 지금 많이 일꾼도 많이 없고 하지만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 같이 좀 이 발판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이래서 내가 봤을 때는 조금만 우리 고생하고 조금만 이런 부분에서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그 어린이집 원장하면서 뭐 받고 뭐 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큰 내용들이 여기 있다는 말에 속은 거야지 깨달아서 오셔가지고 지금 같이 인도를 받고 계십니다. 너무 귀한 우리 사명자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교육에 대한 또 구체적인 말씀을 해드리겠죠. 예, 이 현장에 저희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랩런트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고 또 인도받고 있는 방향이자 목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다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서밋 237 막 이랬을 때 237 센터마다 막 단어가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모든 기관들이 다 귀하고 다 의미가 있게 하나님 쓰실 거예요. 하지만 서밋 237은 사단법인 서밋 NGO는 오직 현장만을 바라보고 현장을 향한 시스템, 현장을 향한 결집, 현장을 향한 전략만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본부 NGO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메시지 막 전화버릴 때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전도 전문가, 막 선교에 올인하고 선교 전문가, 복음 전문가로 달아났을 때 아들인 저는 완전히 흑암 전문가로 싸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의 흑암, 깊은 흑암에, 우리 또 유광수 목사님도 올인하시잖아요. 저도 완전 올인해가지고 다녔거든요, 흑암에. 그때 그랬던 제가 전도와 선교라는 거에 대한 것에 저도 비전을 가지고, 또 여기 유 목사님 아버지한테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어떻게 보면 복음에 굉장히 좀 먹칠을 할 수 있는,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을 두고 계속 인도받아오고, 여기에 제가 마음과 생각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너무 저는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제가,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엄청나게 싸돌아다니면서 봤던 여러 가지 경험들, 하도 안 되니까 야 아버지가 미국까지 가서 공부 좀 해봐라 하면서 그 싸돌아다니면서 봤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장에 전략을 세우고 복음으로 이걸 어떻게, 세상이 저는 대단해 보이지도 우습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저야말로 하도 이것저것 많이 받아서. 하지만 이 부분들을 사실적인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세상에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싸우면서 봤던 여러 가지가 참 가장 저의 연약함과 모자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정말 저보다 뭐 겸손이 아니라 저보다 10배, 100배나 훨씬 더 훌륭하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로 연합해서 세상을 살려나가고 뒤집어가고, 우리가 막 대단한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대단한, 이 알 수 없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시대와 역사에 답을 주는 게 그거잖아요. 이 복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니? 그리스도. 이 치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도.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시대와 역사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발판과 내용을 만들어가는 서밋 237의 인도를 여러분들 진짜 저의 뭐 여러 가지 두서없이도 말씀드렸고,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제 나름대로는 진솔하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마음을 담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동력하에서 또 우리 레멘트들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스스로 누리고 그 능력 가지고 자라나서 그야말로 영적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사명을 다 같이 원네스트에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축복된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